주생목 시즌 4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주생목 시즌 4로 돌아왔는데 우리 노영민 목사님 이번 시즌 4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생목 시즌 4는 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읽다. 로안 윌리엄스 주교의 책입니다. 좋은 책이네요. 목사 아까는 촌철. 그래서 이번 시즌 주생목 시즌 4의 네. 소제목은 복음을 읽다. 복음을 읽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마가복음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가이신 우리 조영미 목사님 모시고 시작하기에 앞서 또 오늘 촬영을 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뭐 어떤 마음으로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좀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많은 노목TV 또 구독자님들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읽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반 두려움 반으로 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읽는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한데 그래도 함께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견해도 넓히고 저도 좀 공부도 하는 마음 또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그 맨 뒷면에 보니까 요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복음서라는 긴박하고도 압축적인 텍스트를 찬찬히 읽어 나가고자 한다. 이 주생목 시즌 4가 이런 마음. 찬찬히 읽어 나가며 또 찬찬히 읽을 때 또 단순함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주제 안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되면 또 주생목 시즌 4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찬찬히 읽는 게 뭡니까? 찬찬히 천천히 아니고 찬찬 결국은 기대가 된다. 그러네요. 기대가 되고 네. 오늘은 또 여기가 쉼터 2층. 네, 이번에 다시 개비가 된 네. 쉼터 2층 세미나실 스터디룸입니다. 네. 여기 조명도 좋고 여기 지금 카메라가 이쪽에 한 대, 네 이쪽에 한 대, 그다음에 여기 메인 카메라가 조금 더 이렇게 아웃포커싱 되는 거죠. 더 안전되게. 네, 좋은 거고 여기 마이크 2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입니까?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따단. 마가복음은 그렇죠. 좋은 복음서다. 좋은 복음. 목사님 마가복음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 짧아서 좋아. 짧아서, 그렇죠. 짧은데 내용이 간결하고 또 무엇보다 약간 예수님의 말씀 중심.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마가가 베드로와 늘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선포할 때 마가가 핵심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만을 담아서 기록한 복음이 복음이다.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달달 외우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까지 이게 다른 부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설교를 해도 맞아요. 마가복음서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렇죠. 마태나 누가가 조금 더 풍성해서 그렇죠. 네, 이런 그 설교도 더 맞아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분량이 짧다 보니까 엑기스만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복음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사용할 때는 조금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전도의 전도의 목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강단에서는 소외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네, 아람어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 시대의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한 또 베드로의 설교 중심으로 마가가 잘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대답이 됐네요. 그런 거 없어요. 충분합니다. 공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된 복음서 마가복음. 예전부터 이제 네. 이 책에서는 나오는데 예전부터 그 주석을 달아도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보다는 마태,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요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마태 순환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가들도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더욱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본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마가복음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압축되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말할 내용이 핵심만 딱 있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뭐 살을 붙여야 되는 작업이 오히려 필요해서 좀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엑기스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복음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력한 복음서라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플러스 시킨다면 긴박한 복음서. 긴박한 복음서. 그러니까 사람이 막 집이 불나고 있으면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 가운데 긴박한 상황에서 긴박하게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서의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그는 이 책이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다스릴 누군가가 왕자에 올랐구나 하고 생각했겠지요. 마가가 예수의 선포를 요약하면서 강조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가 내뱉는 첫 마디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뭔가 체제가 바뀌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의 그 선언 자체가 그 당시에 읽는 사람으로 보면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시작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그래서 시작. 요즘 제가 변화가 뭔지를 자꾸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변질은 나쁜 거고 변화는 좋은 건데 이 변화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껏 해보지 않은 뭔가를 어떤 일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을 시작하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변화의 복음서. 변화의 복음서. 일단 되는 거 아니겠죠? 전혀. 그러면 목사님, 네. 마가복음서는 네. 마가가 지었잖아요. 네.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마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 마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물을 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특별한 자료들이 있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없는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 이후의 스토리가 없는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알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거 마가복음 14장에.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베드로에서 조력자였지만 기록하면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좀 부유층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됐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형제가 어떤 학자는 그게 마가였을 것이다.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할 때 마가의 마음이 그 형제의 마음으로 본인이 이게 마가복음만 아마 특수자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렇죠. 거기에 모였던 장소가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맞습니까? 그 마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그 집이 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가인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마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영생을 사모했던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던 자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제 주님의 말씀은 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지만 마가는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였다. 자기가 이거 다 팔고 그래서 겉옷도 다 팔고 알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이 내가 마가가 목사님 마가 안 돼요. 우리 부자님.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락방 마가 요한 그 사람도 같은 마가라고 본다면 왜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상황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시몬, 혹은 구레네 사람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만 구레네 사람 누구의 아들의 뭐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에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무역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축적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예. 그렇게 부자여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 그래요. 이집트에도 가고, 또 가고, 그리스에도 가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아까 목사님 아람어 얘기도 하셨지만 그 특별한 문체가 무역에서 사용됐던 그 당시의 그리스어. 그렇죠. 무역에서 통용됐던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물론 소외된 뭐 그런 뭐 누가복음과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만 희망을 주는 복음서다. 그래서 마가가 부자였지만 다 내려놓고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썼기 때문에 늘 희망을 주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계속 강조하며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 먼저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과 또 말씀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희망을 자꾸 주는 거죠. 너희도 할 수 있다. 너 이방인이지만 할 수 있다. 너 가진 거 없지만 할 수 있다.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마가가 그런 마음들을 잘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무런 사전 소개도 없이 예수님을 무대 중앙에 올린 뒤 마치 위대한 승전고를 울리듯 거침없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름과 출생지를 제외하고 마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누군지, 출신 배경은 어떤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성탄 이야기도 없습니다. 막이 오르고 우리는 곧바로 무대 한가운데 선 주인공 예수님과 마주합니다. 아무런 전주도 안내도 사전 설명도 없이 기름 부은 받은 이인 예수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과거 상상력 없는 독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순수한 또 단순한 인간 예언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다른 어떤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보다도 낯선 존재고 더 초월적인 존재며 더 근심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려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참 무지하고 우리 노현미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움이 풍성하구나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해 와서 잘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면 잘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서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 시기에 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이렇게 받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렇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또 그 깊이에 좀 빠져보는 이번 주생목 시즌 4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경에도 이제 우리 한 달 전에 끝났는데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 읽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가다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화이팅, 오직 믿음.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주생목 시즌 4 제 1화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왜 기록됐는가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네, 좋은 생각만 사랑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더 짧게,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목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